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 또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연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전에 이어서 시대의 소망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8장 와서 잠깐 쉬어라. 두 제목은 진정한 휴식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 일이 일어난 시기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AD 30년 세 번째 유대일 6월절 이전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요. 장소는 갈릴리 벳세다 근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가버나움과 멀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배로 이렇게 이곳까지 언제나 다니셨어요. 자, 이제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선교 여행에서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피곤한 상태죠. 그런 가운데서 이 제자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선교 활동을 한 그 결과 이 모든 활동 보고를 예수님께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 그들에게는 교훈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게 됐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는 것들도 예수님이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활동에 성공을 거둔 제자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영적 교만을 품음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느끼셨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왜 일단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 하는가? 예수께서는 당신의 고난의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혼잡한 군중에서 떨어져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침례 요한의 죽음이 바로 전에 있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은 이 주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앞길에도 이 불안이 이제 침울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때 이미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잘못된 것을 책을 잡아서 죽이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정탐꾼이 이미 이제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각 방면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 갈릴리 쪽 백성들은 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만과 폭동의 정신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도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의 사업이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당신의 고난의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라도 혼잡한 군중에서 잠시 떨어져서 그런 준비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냥 쉰 게 아니고 쉬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과 그 사업을 더욱 능률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맹 쉬는 게 아니고 사업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생산적으로 이렇게 쉬셨다. 또 예수께서는
그들의 과오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귀중한 보화를 그들에게 더욱 완전히 공개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력을 얻고 희망과 용기로 고마움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이제 당신의 공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제 아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이 잘잘못을 시정해 주시고 첫째로, 둘째로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귀중한 그 진리의 보화를 아낌없이 제자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이 한적한 곳에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 쉼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필요한가? 사람의 영적 필요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쉴 새 없이 사업의 긴장과 분주한 활동 속에 있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경건성이 소홀히 되고 정신과 신령과 육체의 능력이 지나치게 부담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극기가 요구되며 그들은 희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열성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그 위대한 사람들도 너무 긴장과 스트레스를 오래 받고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수하는 적이 많이 있었어요. 이 최후의 순간에 실수한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우선 모세도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였지만은 이 가데스 바냐에서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신하고 하나님을 참 이렇게 멸시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할 때 물이 없다고 막 할 때 모세가 참지를 못했어요. 순간적으로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자 하면서 이 모세의 생애에서 일생일대 치명적인 실수를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이 백성들이 불신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모세도 좀 여유가 충분히 쉬지를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계속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니까 이 지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심하다고 하는 이 모세까지도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모세도 좀 쉬었으면 누가 대리자가 좀 있어서 대신 좀 근무하고 좀 쉬었다가 이렇게 했으면 그런 실수 안 할 텐데 아마 좀 못 쉬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이 엘리야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성공적으로 해서 갈멜산의 전투에서 이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 겨루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너 내일까지 네 머리가 네 몸에 붙어 있으면 신이 나에게 저주를 내릴 거라 죽을 거라고 이 말 사자가 와서 하니까 그만 그 훌륭한 이 하나님의 종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36개 주랭랑을 치다가 그 한참 가다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주여 넉넉합니다. 이제는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좌절해가지고 아주 아까 사람하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잠자고 일어나면 주물러 주면 일어나면 떡과 물을 주면 먹고 또 자면 또 기다렸다가 일어나면 또 떡과 물을 주고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단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너무 피곤이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도 너무 그냥 안 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만은 그것 때문에 사단이 틈탄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합한 쉼은 하나님의 사업에 참 도움이 돼요. 그 미국의 목회자들은 그 학교에서 휴가 때 휴가 안 하면 반드시 물어본대요. 왜 휴가를 안 하느냐?
휴가를 하도록 그렇게 언제나 권면하는, 우리는 거꾸로 쫓고 한다면 눈치를 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한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뭔가? 언제나 항상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활동을 했다고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경건의 우월성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외적인 행위에 의존을 했다. 자기들이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심령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자만족 위에 자신을 세웠다 그랬어요. 예, 뭐 하나님과는 동떨어져가지고 자만족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의 사업 열심히 한다. 스스로 거기에 빠져가지고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다. 이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방법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힘쓰는 위험이 있다. 예, 활동이 구주가 아니에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한다. 열심히만 하면 최고가 아니에요. 쉬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없이 혼자 그냥 죽자사자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 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무작정 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업에 참된 성공의 개념이 뭐냐? 예,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성결함을 받은 사업만이 결국에는 선을 위해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참된 성공의 사업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사업 성공적으로 한 사람은 엄청나게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뭐 실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성취되는 사업,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에 의지해서 성결함을 받은 사업만이 결국에는 성공을 위해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지만 진짜 그건 꼭 필요한 일이 아닌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데는 좀 필요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서 한 사업이 진짜 성공한 사업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자, 예수님은 가장 분주하신 분이었지만 기도하는데 가장 열심히 했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 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며 사람이 이렇게 몰려오는데도 가서 기도하겠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이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다. 되게 피곤해도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 그분은 너무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구속 사업을 한치 오차도 없이 성공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기 볼 것 같으면 예수님처럼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한치 오차 없이 구속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의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고통을 견디셨다.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당신을 누르던 슬픔의 짐을 벗으실 수가 있었다. 그는 여기서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다. 예수님이 기도가 없었다면 그 사업을 도무지 끝까지 추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가로막고 비방하고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경험은 바로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만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참 놀라운 승리를 하신 예수님, 그 경험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어야 된다. 여기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이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꾸로 말하는 것 같죠. 바쁘니까 기도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거꾸로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 2시간이면 안 된대. 3시간 해야지. 기도로 한 사업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바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보험사 입장에 보면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것은 영적 능력의 비결이다. 다른 어떤 수단도 이를 대신할 수 없으며 영혼의 건강을 보존할 수 없다. 다른 어떤 수단도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둠에 가둬놓는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조용한 장소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는 중에 각 사람은 개인적인 경험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라고 영혼의 침묵이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가 있다. 우리 이민일과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말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듣게 돼 있어요. 구조가. 안하고 입을 딱 닫히고 있으면 공기가 잘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맨날 말만 하는 사람은 잘 못 들어요. 얘기를.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까지 잘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는 중에 각 사람은 개인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 이거 읽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자들의 효과적인 준비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알지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이다.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준비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중과 인생의 격렬한 활동으로 인한 긴장 속에서 이와 같이 소생함을 받은 영혼은 빛과 화평의 분위기로 들려올 것이다. 그 성에는 향기를 내뿜을 것이며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킬 하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훈련한 사람은 그들의 생애에서 향기를 내뿜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 여기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성공한 자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모세를 알 수 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조용한 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또 누구 나옵니까? 베들레헴의 들판의 다윗이 들판에서 어릴 때 이 목동을 하면서 이곳에서 시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훗날의 다윗을 위한 영적인 준비를 거기서 다 한 거예요. 디셉 산속의 엘리야, 이스라엘을 위한 놀라운 개혁 사업을 위해서 정신적인 준비를 언제 했어요? 하나님과 이 조용한 산속에서 만나는 이 대화,
이 교제, 이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개혁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영적인 체험을 그가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 광야에서 침례요한이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모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광야에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침례받고 광야에서 금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두드러지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꼭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만나는 데 성공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막연히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청종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처럼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저희들 만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위대한 일을 한 하나님의 종들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겸손한 심령 주시고 겸손하게 자신을 바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활동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언제나 바쁘게 이렇게 보임으로써 그것을 주의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서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룰을 범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종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병원의 환우들 잘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에서 이 국가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